들어오는 이 시간은 고난이라는 중력에서 나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생고생을 했던 여인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혈루증으로 생고생을 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입니까?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병원에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못 갔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에 언제 걸렸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때 당시 문둥병이나 혈루증은 불치병입니다. 사람들한테 문둥병, 혈루증을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사람들 모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병인데 이 여자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혈루증에 걸렸다. 사람들이 이 여자 병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는 조용하게 병을 숨기고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여자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의사한테 희망을 걸었습니다. 많은 병원에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습니다. 아니,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을 차이. 치료를 받았는데 괴로움이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이 이 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매일 당하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깊은 무피난 중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통이란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혈루증이라는 그지 같은 병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깊은 늪에서 나오려면 방법은 뭡니까? 깊은 늪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얽매이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얽매였던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늪이란 중력에서 나를 끌어올려주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늪이란 곳에서 나를 잡아주는 분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늪이란 중력에 빠졌습니다. 그럼 빠졌는데 우리 힘으로 늪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고난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고난으로, 왜 힘든 그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 한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나 중력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병이나 중력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중력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한계라는 중력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고통이라는 중력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중력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우리는 우리한테 있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한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고난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나 중력 늪에 빠져 있습니까? 경제라는 중력 늪에 빠져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공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중력 늪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중력이 여러분을 끌고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만나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삶이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는 절망이라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관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대학 총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핵 물리학자이면서 박사인 정근모 장모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모님이 아버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창문을 열심히 닦고 있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밑으로 추락을 하고 나왔습니다. 정근모 장모님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죄책감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도 충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모님은 미국으로 가서 학위를 받고 1967년 뉴욕에 있는 공과대학 부교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32살이란 젊은 나이에 한국과학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의 건강이 너무나도 나빠지게 됐습니다. 10살 된 아들한테 어떤 병이 생겼냐면 만성 신장염, 그 신장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합니다. 이 병은 한 번 치료를 받는데 4시간 동안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병이나 중력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근모 장님은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아들이 갖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근모 장님 머리에는 구원, 은혜가 있을까요? 구원 은혜보다 내 아들의 병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 회복만 머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회복이 이 정근모 장로님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포기를 했습니다. 정근모 장로님 아내는 대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내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참 신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너무나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부모님이 하는 걱정을 절대로 신경 쓰지 않고 늘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때 장로님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번 부흥회에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나고 싶습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장로님 눈에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장로님은 분명하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한테 감사한 적이 있는 확실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장로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교만했던 내 삶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불만이 가득했던 내 삶을 회개했습니다. 불평이 가득했던 내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 직업이 뭡니까? 박사입니다. 총장입니다. 그런데 그 체면은 신경 쓰지 않고 눈물을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와 두 딸은 역시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옆에서 그 아버지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성령을 체험하면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아들이 병이나 중력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병이나 중력 늪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깊은 늪에서 나오려면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내 마음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우리 삶 역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서 난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사냥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뭐라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계속 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친구한테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늪에 빠져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내 총을 맞아 죽는 게 더 편해. 그런 상황인데 친구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계속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친구는 늪에 빠진 친구를 꺼내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내가 너를 총으로 쏘려고 한 건 내 생각을 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자면 혈루증 이 여인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이 나았습니까? 아니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내 삶은 여기까지야 하면서 포기했다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직 이 여인한테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남아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여인한테는 기가 있었습니다. 기는 뭡니까? 들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한테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리는 뭘까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한테는 입이 있었습니다. 입은 뭐예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생각이 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한테 있던 생각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난 여기까지야. 나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정말 내려놔야 할 때가 다 됐어.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가 180도 달라지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가 없다. 우리 생각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해하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떼었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어떤 마음, 어떤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닫아버리고 거절하는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돌밭 마음.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해하지 않나요? 그런데 내 속은 어떻습니까? 내 속은 멀쩡하지 않나요? 내 속은 아무렇지 않지 않나요? 듣고 끝이지 않나요? 우리는 깨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정의 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 신앙입니다. 충동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가시 떨기 마음.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내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꽉 차 있습니까? 어떤 걸로 채워져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 없는 건 뭡니까? 이 세상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쾌락이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을 왜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어떤 사람 울면서 저한테 오지 마.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럼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왜 우리 주위에 얼씬걸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죽일 생각하냐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서 많은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인분은 뭐예요? 오늘 당장 죽냐 사냐 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한테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집은 불교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우리 집은 유교여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 호적에서 파버린대.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면은 정말 우리는 집에서 나가버려야 돼. 지금 내가 혈루증에 걸렸어. 나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혈루증은 뭐예요? 부정입니다.
저주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 앞으로 나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뒤로 제쳐둡니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아서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한테 문제 해결을 받아서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먹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 순간 필요한 게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혈루증 여인이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혈루증 여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한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망설였다면, 끝까지 머뭇거리고만 있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한테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을 삐집고 안으로 터뜨립니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진다?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엄청난 모험입니까? 이때 문둥병 환자, 혈루증 환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을 뒤로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만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 능력으로 병이나 중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하면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받으려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망설입니까? 우리한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있는 장애물이 같아요? 아니요. 다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예수님한테 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야 예수님한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늪에서 나오려면 믿음이나 생명줄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은 뭘 타고 이동합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지 않나요? 버스 아니면 기차 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대중교통을 탈 때 잘 탑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차 타고 오는데 다리를 꼬고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수원역이에요. 근데 일어났는데 다리 쥐가 나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 영등포까지 갔다가 영등포에 가서 올라가서 이제 왜 거기 이제 철도원들 있잖아요. 사장님 이래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래요.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는 새마을호로 이렇게 다시 타고 왔거든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병에서 낫고 싶어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거는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혈루증은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혈루증은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은 이 혈루증 병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의사가 아니면 의사가 또 없어? 다른 의사 있잖아. 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아야지. 내가 좋은 약을 먹으면
이 혈루증 나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에서 회복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병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 다 사용했습니다. 혈루증 회복하고 좀 더 멀어져만 병이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듣고 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만지면 내 병 나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새로운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병이나 중력에서 나오게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도, 나한테 건강을 잃어도, 내 명예를 잃어도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잃으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천국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이지 않나요? 그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이나 중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걸 끝일까요? 아니요. 평안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완벽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그 여인한테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 하면 강건해져라. 통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죄의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중력에 갇히기도 합니다. 중력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력이나 밑에 빠져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중력에 빠져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력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내 맨손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는 대신 중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나요? 손을 잡을까 말까 밀당하면서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빠진 중력 느낌이 뭡니까? 경제라는 중력 느낌입니까? 교만이라는 중력의 느낌입니까? 서운함이라는 중력 느낌입니까? 명예라는 중력의 느낌입니까? 속임이라는 중력의 느낌입니까? 권력이라는 중력의 느낌입니까?
습관이라는 중력을 느낍니까? 병이라는 중력을 느낍니까? 의심이라는 중력을 느낍니까? 불만, 불평이라는 중력을 느낍니까? 고통이라는 중력을 느낍니까? 절망이라는 중력을 느낍니까? 걱정이라는 중력을 느낍니까? 실패라는 중력을 느낍니까? 욕심이라는 중력을 느낍니까? 우리가 중력이란 늪에 빠졌을 때 주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잡고 있는 중력은 뭡니까? 여러분은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은 뭡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있어 우리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중력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민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중력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믿음이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337장 함께 일어서